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22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야곱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와 잃어버렸던 아들이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격정적인 장면입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만나고 그렇게 정을 억제해가면서 참고 참았던 그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는 이 장면은 단 2절로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둘이 만났으니까 기뻤겠죠. 그래서 얼마 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그들의 반가움과 기쁨, 이것을 나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의 만남이었지만 단 2절로 이 이야기는 그냥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도 오늘 본문 속에만 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보셨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은 아버지를 만난 기쁨보다, 지금 이 본문에서 아버지를 만난 기쁨보다, 형제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온 그 기쁨보다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것, 여기에 온갖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센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요셉의 애씀이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고센 땅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아버지보다 고센 땅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센 땅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려고 하는가? 먼저 그 고센 땅은 아들이 축복하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자, 그가 드디어 그 아들을 보았고 그 아들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28절에 보면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아들을 어디에서 보았고 그 아들을 어디에서 만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곳은 바로 애굽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있는 고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에서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니 그때의 요셉의 행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에게 보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고라는 단어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본 것이 아니고 요셉이 야곱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고센 땅에서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센은 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한 장소예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창세기 45장에는 보면 그가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요셉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다. 요셉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그 아들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감격하게 되고, 11절도 보면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감격을 받고서 앞에 했던 모든 조건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45장 10절을 보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머물며?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분명한 장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그러니 그 아들은 우리에게 의도한, 우리를 세상에 내려보내긴 했지만 그 세상에서 그가 의도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고센이라는 땅은 물리적인 장소가 어디냐를 찾는 것보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고센이라는 땅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축복의 곳이고,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 자신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먼저 아들이 축복하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센 땅, 그 아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렇게 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고센 땅은 또 어떤 땅이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땅, 세상과 구별되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7장, 창세기 47장 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미 지금 요셉은 그들을 고센에 두고 있는데요. 그곳은 사실 어떤 지리적인, 어떤 특징적인 그 장소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에 있는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하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센이라는 땅은 결국 국경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애굽에서 나오라 하면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굽은, 이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 본토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애굽 본토와 떨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다 이 말입니다.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고 변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고센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종교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그저 변방에 불과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결국 애굽에 있는 종교애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곳이었고, 애굽에 있는 타락한 문화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애굽의 중심에서 애굽을 통치하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위하여서 자기 형제들을 중용하면 좋을 텐데, 자기 형제들을 애굽 본토의 중심에 두면 좋을 텐데,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본토가 아닌 저 변방 변두리에다가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그 애굽과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의 가장 중심, 그 왕가에서 태어나도 모자라실 분이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저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저기 베들레헴, 제가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참 예수님 정말 겸손하시구나, 이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는가.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또 어디? 구유에 그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선한 것이 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랄 때는 어디서 자랐었습니까? 그를 나사렛 사람이다. 아무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그리고 또 그분은 결국 어디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선한 것이 나올 곳이 없을 것 같은 저 변방,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곳,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사실 살펴보면 예루살렘 중심,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 사람 갈릴리에 있는 저 변방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들에게 생명과 변화와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고센 땅은 결국 그 세상의 중심이나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닌 아주 변방, 그러나 결국 구별되도록 해주는 장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아들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고센 땅, 세상과 구별되는 땅에 두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 고센 땅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축복하기 위하여 지정했고 아들이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해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땅이기도 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센 땅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지금 아버지와 상봉하고 나서 얼마 동안 울고 곧바로 그가 입을 떼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당신들이 왔다고 말할 것이다.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다라고 말할 것이다. 32절요. 그들은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목자다. 그들은 목축하는 자다. 그래서 목축하는 자기 때문에 양과 소 그걸 다 가지고 왔다. 33절.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할 건데 바로가 분명히 당신들한테 곧바로 너희 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내가 바로에게 그렇게 세상의 왕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주의 종들은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다, 목자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다 목자였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의 직업을 목자, 목축하는 자라고 세상 가운데서 말해라 라고 말해요. 또 바로가 그렇게 먼저 업을 물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왜 직업을 묻습니까? 단순히 뭐 해서 먹고 사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직업이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뭘 이 가정이 이어왔느냐, 뭘 이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뭘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를 묻는 건데 그때에 너는 목자라고 말해라, 목축하는 자라고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 일을 해왔다라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목축이 뭐길래 요셉은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그냥 육체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축을 통해서 목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목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움직이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결국 나는 이 땅에 뿌리 박은 자가 아니다, 나그네다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목축이란 결국 목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 그리고 양. 목자도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또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목축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430년 동안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성전이 세워지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로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했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모세도 양을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목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위한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첫 번째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업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축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직업적으로 목축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는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가보시면요.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목축하여서 얻게 된 그 양과 소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이때 이제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제 9번째 재앙까지 막 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견디다 못하니까 알았다 나가라 널 보내줄게. 그런데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나가라. 대신에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업이죠. 너희 어른 것들은 너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가라. 대신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양과 소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양과 소를 잡아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 이 양과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목축이라는 삶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양과 소를 먹이고 그들을 잡고 도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직업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 목축이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이 목축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방금 34절을 읽었었는데 자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한대요?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싫어한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땅에 뿌리 박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기를 원해요. 세련된 삶을 원한단 말입니다. 웰빙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니까 땅에 뿌리를 박지 않아요. 그리고 세련된 삶이 아니에요. 계속 피를 내면서 발전을 위해서거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단순히 오직 피를 흘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애굽의 종교라고 하면 금송아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론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송아지예요. 소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를 섬기면서 자기들의 윤택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소를 가지고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이들의 삶은 이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삶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삶인 것이죠.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싫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내가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세와 다윗처럼 내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면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냐? 너는 무슨 재미로 사노? 너는 도대체 뭘 위해 사노? 이렇게 여길 만한 하찮고 가증한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센 땅은 결국 그러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땅. 그러니 나 자신이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중심에 왔을 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들이 특별히 만나주고 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그곳에 머물기를 바랬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고센 땅에 머물기를 바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고센 땅에 머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들이 지금 형제들을 불러놓고 아버지를 불러놓고 너희가 바로가 묻거든 꼭 너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라고 말해라. 그리고 너희는 꼭 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그 아들의 원함, 그 요셉의 원함을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 아들이 우리를 고센 땅에 두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혹은 누군가 힘 있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못하는 사람이냐 물으면 저는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목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나의 삶을 가증히 여기지만 그러나 나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목축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면서 종들이 이곳에 뭐하러 왔대요?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라는 말은 원어는 구루입니다. 구루. 여기서 게르라는 단어도 나왔죠. 그러니 이것은 영구적인 정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체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너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혹은 세상을 향해 나는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고센은 중심이 아닙니다. 고센은 변방입니다. 고센은 주목받는 곳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무시받고 천대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곳에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두십시오. 나는 성공을 원하거나 영향력을 원하거나 강인함을 원하거나 사람들 앞에 우뚝 서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센 땅에 두게 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변방에,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냐? 갈릴리에서 무슨 빛이 비치냐? 라고 말할 만한 것. 우리도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세상에서 알아주는 저곳에 있고 저 우뚝섬 저 중심에 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저 변방에, 국경지역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변방에 있는 것을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은, 그 아들은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요셉의 그 아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세상 앞에서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인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두고자 하시는 각자의 고센 땅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들이 축복하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특별한 장소,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 특별한 장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 하나님 우리를 고센 땅에 두십시오.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잠시 거류하는 이 삶 속에 우리를 고센 땅에 두옵소서. 나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하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의 모든 자녀들까지 이런 고센 땅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